교재 7091쪽에 보면 임무를 부여하여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참 그 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요. 그 호세아 2장 25절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2장 15절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수께서 지도자들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넣었습니다. 물론 강론집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지도자들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군병들을 매수한 사실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러한 일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바깥에 다른 거짓 세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예수님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고민거리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예수께서라는 주어를 우리가 쉽게 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자, 여호와께서 다 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와서 이제 앞뒤 내용으로 정확하게 연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의미를, 자, 여기에 보시면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부활의 권세로서 확증해 주신다, 증거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막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 근무 태만이었으니까요, 처벌받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죄송합니다.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굳이 이렇게까지 돈 받고 부활 사실이 시체 도적설로 둔갑되도록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맞습니까? 이 내용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넣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부활한 그 능력을 가진 분께서 이 사실을 그냥 묻고 할 수가 없죠. 이 부활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돈을 줘가면서 이 사실을 훔쳐갔다고 하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게 마태복음이 한 55년에서 57, 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당시 기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세상에 전반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뭐 했다고 했다?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더라라는 게 이 기록에 보면 퍼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시체 도적설을 이제 버젓이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그걸 또 뭔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막 또 시도도 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사건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일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당신이 이제 살아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일은 누구라도 전하면 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운명했고 창으로 찔렀고 빌라도도 죽었다고 판정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뭐 했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아주 선명한,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돈으로 매수돼서 왜곡되도록 하는 이 역사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는 그 사건이 위대함으로 누구든 가져다가 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활의 권세의 의미는 뭘까요? 들을 수 있는 자, 깨닫게 되는 자,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 나중에 이 내용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성령 세례라는 말은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야만 된다? 성령께서.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이 돈 받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 일을 부활의 권세로서 그리스도가 섭리해 가시는 뭘까요? 중요한 메시아 증거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부활이 뭐 되는 사건? 왜곡되고 거짓으로 판명되는 사건. 그래서 세상 권력은 모든 세상이 그래 돌아가잖아요. 진실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진실로 조작하고 돈만 주면.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요, 한 몇십억을 어떤 주요 언론사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써달라고 하면 써줄 확률이 많죠. 억 단위나 몇 억, 수십억 단위로 가면. 근데 이제 이 부활 사건보다가 더 왜곡되는 처참한 일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아,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저걸 보고 어떻게 있어? 그건 여러분, 부활 사건까지 조작된 대로 이 세상에 던져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직 16절부터 20절이 남아 있거든요. 이 증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도록 제자를 불러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럼 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계획을 잘해서? 우리가 좋은 언론을 사서? 신문을 잘 발견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조작된 부활 사건을 진리의 합력자들이 작은 어떻게 보면 규모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기 은사를 받아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동력자들의 합력 속에서 부활 진리가 다음 세대로 전파되도록 누가 하신다? 제사장직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이다. 그리스도 계시 사건이다. 나이가 여러분 좀 젊고 이럴 때는 여러분 사실, 진리, 정의
이런데 얼마나 이렇게 목마릅니까? 조금만 손해를 보면 법정 소송을 하고 모여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데모를 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참 달래지기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이 뭐 되도록 해요? 돈으로 매수당해서 거짓으로 왜곡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건 정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신다 하더라, 이렇게밖에는 말 못해요. 더 분통 터지는 일은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예수님 죽는 걸 자기네들이 다 도망갔고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제자들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부활하신 권세로 보내실 성령께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전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남아있는 이 짧은 내용 속에 나옵니다. 11제자에게 본문의 내용을 좀 참조하면 의심하는 자도 있는 11제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여러분, 이 임무는요, 메시아의 직임이 뭐였죠? 선지직, 왕직, 예사직이잖아요.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약속하세요. 이 약속된 내용이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냐 하면 교회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게 하는 교회로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면 아까 부활 사실을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알리려는 자들이나 이렇게 버젓이 약속대로 부활한 것이나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들에게 제자 노릇을 약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미 약속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는 통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시는 약속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삼직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굳이 말하자면 왕권이죠.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27장의 개념들 여러 가지 봤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 구원자,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게 여러분 죽을 때는 상관이 없었고 지금 부활했을 때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제사장 직임이 논리적으로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누가 이해하느냐? 처참하게 죽는 게 무슨 능력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은혜여야 돼요. 논리적 정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따라간다? 괴로운 구조를 논리적으로 따라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로 안내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뭘까요? 같이 복음 나누는 거죠. 선지직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성령 세례 사건은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통합이고 통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가 보내신 성령의 통일이고, 그 성령 세례가 주의 몸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루살렘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 사도행전 1장 12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직임임으로 신분과 그리고 사역과 본성이 누구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의
계시를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어떤 뭐 신학적 이론으로 보면 이 교회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글쎄요, 한 뭐 200만 정도 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규모는 물론 아니지만은 진리로부터 떠나는 게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게 해주시는 바로 은총과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은총이 함께하는 일들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라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진짜 뭐 다음 달에 그 아프리카, 버마, 뭐 중남미 지역 거기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에 가서 좀 들어보겠지만은 어떤 상황인지 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보고일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어떤 뭐 어쨌든 저희 총회는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미주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남미까지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혹은 이제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그와 관련된 부분이 많겠죠. 자, 이 삼직을 당신이 다시 성령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하는 거죠. 왜? 제자들을 증인으로 끌어갈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실체가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인 거죠.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게 선지직, 내용은 왕직, 정당성은 그리스도의 무슨 직? 제사직. 그게 여러분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제자들이 믿음이 충분히 무장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또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로마나 유대인들이 아주 그 사실을 좋게 봐요?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죠. 그럼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누구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른 이 말로 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죠.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생명력이거든요. 예,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 13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든 만물들을 다 벌거벗겨 놓는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겨 놓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지직하고도 연관이 돼요. 우리가 정리로 하면서 이제 우리 구조를 볼 텐데요. 예를 들면 말씀과 표적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창세 전부터 계신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말씀, 로고스,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것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 이게 바로 교회 역사이고 그 교회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사역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성경 개론 구조가 단지 성경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임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믿지 않는 제자들, 믿지 못하게 하신 제자들, 그리고 부활 사건이 돈으로 매수된 자들에 의해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이 처참한 이 왜곡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서게 되고, 무슨 조작을 하더라도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침범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와 관계가 됩니다. 7093에 보시면은요, 7093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7095에 가셔서요, 우리 제사장직 잠시 구약 근거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난 직임에 의한 성취, 예수께서 3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에 대한 성경 전체의 근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론을, 직임에 의한 성취 강론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경 개론을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96에 보시면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관련해서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실체적인 3대 언약, 그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하실 언약인 것이다. 그래서 아담 사건, 또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의 자손이죠. 아벨이 죽는 사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추방당하는 사건, 그 모든 사건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직임에 의한 성취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안경을 가지고 본다면 거기에는 아까 인용도 했었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시는 거,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통치 언약과 관련된 왕직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아담의 범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언약 자손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생애 전체의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땅 언약을 먼저 확인해 주죠. 그럼 땅, 자손, 통치.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 약속한 자손, 땅, 통치 언약. 이삭에게 먼저,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통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자손 언약과 그 다음에 땅 언약, 이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내용들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과 관련된 근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구조, 직임에 의한 성취 중에 선지자 직임, 왕의 직임, 제사장 직임, 거기에 맞추어서 이 연구들을 해 가야 되는 안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3대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 완전히 성취해 주셨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서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마태복음의 본문의 바탕을 둔 흐름 속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다 기억 다 나지 않아도 좋아요. 확인할 때 본문의 연결이 상위 주제인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임, 삼직과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나지 않는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깨닫게 하고 마음에 두고 서로 알고 믿는 것이 확인된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걸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뭐에 맞추어서 직임과 연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집중적인 연구는 어디에 맞추는 거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그리스도의 직임과 관련된 뭐가 맞구나. 근거가 맞구나. 여기서 이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좀 더 나가게 되면 혹시 지금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띄워주실 수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지금 방송 드시는 분들도 아마 좋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동그라미거든요. 지금 공부했던 내용은 본문 연결은 여기서 했어요. 사실은. 자, 예수의 언약인데, 자, 언약으로 일단 가지 마시고요. 자,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동그라미와 관련이 되죠. 자, 이 예수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 동그라미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열조 언약과 관련되죠. 그리고 아까 그 창세기 이제 30 몇 장부터 7장부터 자손, 땅, 통치, 요거 선민국가. 그러면 요 부분 중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직임으로 그리스도를 성취한 내용은 어디와? 요것과 요것,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것 전부 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동시에, 자, 언약에 대해서 성취가 되지만, 교회 성취로 보면, 이 구약의 성취인 이 예수의 직임이 교회를 성취하시는 것에 또 뭐가 되죠? 근거, 여기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취에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저자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를 우리가 우리에게 안내를 해준 거고, 이미 이걸 만약에 도로에 비유한다면 큰 고속도로가 명확하게 닦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샛길로 가다가도 좀 길을 잃을만 하면 다시 뭐예요? 빨리 저쪽 방향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환한 도로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안내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직임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직임, 신분, 사역, 뭐까지? 본성까지를 다 포함해서 또 연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부분 중에서도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이 성취 내용을 예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삼중적 직임, 삼직을 통해서 그가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임을 확인한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만 보시더라도 이 동그라미는 자, 요거하고 연관되죠. 그죠? 연관되면서 이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선민국가하고도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선민국가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 여기 선민국가가 성취잖아요. 선민국가의 성취는 선민국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조에게 언약한 거죠. 그럼 열조들의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가요? 아니죠. 이 전체를 보면 시간적으로 누구에게? 아담에게 줬던 내용들이 모형으로 여기서 선약되고 성취된 거죠. 그러면 모든 사건들이 구약은 구조가 언약과 성취, 신약도 언약과 성취. 신약의 내용이 언약이든 성취든 전체로 보면 또 어디 근거와 관련되죠? 구약 전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의 연결 구조를 이어가면서 또 강론집을 통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이 그림을 괜히 그린 게 아니라
성경 강론 전집에 제가 핵심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저자가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예. 가장 큰 도로 명확한 그 길은 바로 이 내용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길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는 성경 강론 저자의 의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직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도 이 큰 전제와 함께 또 내용에 들어가면 창조와 심판까지 왕직에서 다 얘기하시죠.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시니까. 아담보다가, 아브라함보다가 그 내용은 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까지 당신이 이미 심판을 확정해 놓았다고 하시잖아요. 왕직에서. 그러면 이 창조와 심판은 다시 뭐와 연관이 되죠?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죠. 하나님께 창세전에 언약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그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 줄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모형적인 언약 성취는 아담에게,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선민국가 성취의 절반 역사인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죠. 자,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민국가의 성취 내용이 선지서에 오면 뭐와 뭐로 양분되죠? 패망과 회복으로 연관이 되는데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을 소개함으로써 이 아담은 어디에 언약 받은 아담이죠? 창세기에서 언약을 받은 실체적 언약을 패망시킨 모형이 아니라 다가올 뭐와 관련됩니까? 저에게 보세요. 이게 모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체로 이루실 내용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본다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버리는 거죠. 실체적인 언약.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낱말이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모형적인 언약 성취는 아담에게 세우신, 자, 역대기 1장 1절까지 다 고려하셔서요.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무엇으로써? 확증 동그라미. 확증으로서의 언약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뭐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의 무게는 여러분 모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실체로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확증으로서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좀 유의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유의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여러분 선지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선지직의 근거를 저는 형식적으로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증으로서의 언약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세워준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확증할 내용을 역대기 1장 1절에서 뭐 하고 있다? 벌써 소개하고 있다. 그건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지만 이 강론집에 의하면 무슨 계시이다? 확증적 언약이다. 확증적 언약. 어디에서 이루실? 바로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실 내용들에 대한 확증적 언약이다.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확증으로서의 언약 계시이다. 확증 언약 계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보내 그 직임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창세전 언약이. 자, 요 설명을 이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서요. 결론을 이는 자, 아까 첫 아담부터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 성취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천년왕국 회복과 심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마지막 문장요. 여호와의 언약은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도 들어갈까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도 들어가겠죠. 영원 천국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앞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으로? 역사적 사실로. 이때 역사적 사실은 여기만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죠. 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역사적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무슨 언약? 실체적 언약 성취와 관련되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바로 이 성령에 의한, 성령 강림에 의한 성취로서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있다고 성령이 여기에는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한 사실을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세워질 나라가 육적으로 자손을 낳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이른바 성령 세례로 듣고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직이 매우 중요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서 애를 낳으라가 아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은요, 그게 뭐하고 관계되죠? 자손 언약과 관계돼요. 자손을 그러면 누가 낳죠?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실체적인 언약은, 성취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께서 뭐에 의해서 잉태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자녀도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낳으신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되어 있는 거죠. 무엇으로 낳으실? 진리로 낳을, 말씀으로 낳을 자녀에 대한 생육 번성이 여기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모형의 실체적인 언약은 아담에게 했던 통치 언약이었던 거죠. 그 통치 언약이 칼과 창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 강림으로 드러나는 진리로 양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과 교훈과 표적과 책망과 질책우리 그 구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총칼보다가 강력한 하나님 계시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것이 아담에게 준, 다윗에게 준 어떤 강한 군대나 수백 명의 장군들이나, 그게 아니라 12제자들을, 또 70여 명의 제자들을 당시에 있으면서 모아서 그들에게 본 것을 전하도록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스가랴의 그 요절을 우리가 주목을 했었죠. 앞으로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된다 그랬죠?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전해진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녀들에게 받을 그 말씀이 돈을 받거나,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니까. 돈을 받거나, 돈 받고 왜곡하거나, 그리고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게 되면 엄하잖아요. 어디에서 지워버린다고요? 생명나무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좋은 제목으로 철과 돌과 강한 암석으로 성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 것과 관련된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와 관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선지직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단지 말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에 의한 성취를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내용에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을 단지 교훈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능력, 말씀 선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듣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안내할 때 성령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들을 자를 듣게 하고 듣지 할 자를 못 듣게 하는 심판의 능력까지, 그게 마태복음에 시작하는 저는 선지직의 성취,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와 연관되고, 그걸 무엇으로? 왕의 직임으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최후 확정을 무슨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연관됨으로써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제자들이 모아 놓은 것이 뭐 원자폭탄이나 인류를 제압하는 그 물리적 힘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신약교회 시대에 그야말로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펜으로 펜으로 상징하는 뭐가 뭐보다 강하다 그러죠? 예. 언론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 예. 그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상징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거기에 비유할 바겠습니까? 이 복음이 이대로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달됐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쉬셨다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여러분 준비해 주십사 부탁했던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